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한 아들이 자기 생일 일주일 앞에 남겨놓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었어요. 아버지, 일주일 있으면 제 생일이 되는데 한가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흔들머리 숙였어요. 아버지 큰자랑 소원해 하면서 또 소원을 강청했어요. 아버지가 어저께 알았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3일째 또 찾아와갖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서 흔들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놈아 알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넷째 날 또 찾아오면요 아버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얘가 무슨 집착증이 있나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생애를 일주일 앞에 두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싱글벙글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궁금해서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싱글벙글 묻는지. 너 무슨 일이 있니? 물어보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일주일 후면 제 생일인데요. 아빠가 저에게 무슨 선물을 사다 주실지 너무 기대가 돼갖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내 마음이 흥하게 되고 생각만 해도 막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그 소원을 어찌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물어봅니다. 야, 네 갖고 싶은 선물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소원을 물어보고 그랬더니 아들이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번에 갤럭시 S10 신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의 굉장한 소원입니다. 이거 꼭 좀 사주세요. 맨 처음에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본성이 딱 나타나갖고 나서 이제 행위로 딱 따지게 됩니다. 야, 너 한 달 전에 네 중간고사 점수가 몇 점이었냐 이거만. 네 점수 갖고 뭐 갤럭시 S10 꿈깨라. 너 나중에 기말고사 성적 10점 이상 오르게 되면 평균 10점 오르게 되면 S10 사줄게. 바로 이렇게 행위의 자세로 들이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1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들을 복 주셨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목적을 우리는 에베소 1장 6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주인된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무궁하신 사랑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내가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인들을 보게 되면 재물을 뽑다, 이런 뜻이에요. 재물을 뽑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12지파가 이 재물을 뽑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남쪽에, 또 혹은 요셉 지파는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각각 땅을 차지하도록 땅을 나누기 위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기업을 삼았다는 것이 바로 제비를 뽑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제비를 뽑으신 거예요. 제비를 뽑은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비 뽑기에 우리가 당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제비 뽑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제비 뽑기에 우리가 장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비 뽑아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뽑기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6절과 1장 10절은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이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의 전에 한 마음과 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라 헌신 예배 때 한 몸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몸 예배.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셀신부가 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남편은 나왔는데 자식은 안 나왔어요. 팔은 나왔는데 다리는 안 나온 격이에요. 셀리더는 나오는데 사람들은 다 뿔뿔이 떨려서 눈 빠지고 귀 빠지고 다 빠진 격이에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다 되었고요.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다 되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식 기능만 따지면 죽은 자와 방문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것 자체가 복음이었고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데요, 요정 하갈이 아니라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너는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라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본 부인 사라를 통해서만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갈라디아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조음도 못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는 요정 하갈이었고요, 또 한 아내는 아브라함의 원부인인 사라였어요. 그런데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해석을 해 놓았는데 여정 하갈은 신의 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의 도성이죠, 은혜의 도성. 그래서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는 반면에 사라는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이삭은 사라에게서만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은혜 아래서만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고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 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직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은혜 안에서만 예수님이 내 안에 조성될 수가 있고, 은혜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오직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이 뜻이에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오직 은혜 안에서만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조성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접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주시는가? 그 권세를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녀된 권세를 우리들에게 능동대로 주시고, 우리는 아무런 행위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 우리는 수동태로 그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믿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 것 같은데
자녀된 권세를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아무야 하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다 했을 때 이름은 그분의 본질과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정체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믿게 되고 그를 영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알려주신 말씀으로 취하게 되고 그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내가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로부터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찬송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로마서 10장 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을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르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러분도 주목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여종 아들이 아니라 본부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두 부인이 아니라 한 부인만 있었어요. 한 부인. 이름이 누구죠? 이름? 이삭의 한 명의 부인? 린. 한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한 명의 부인을 통해서는 두 아들이 태어났네요.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두 아들. 빨리 대답을 하시겠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에서는요, 바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또는 육신적인 삶,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반면에 야곱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요, 장자권을 사모했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나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이 두 무리의 신자가 있는 두 무리의 신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 또는 육신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신자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이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에서일까 야곱일까?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에서고 어떤 사람은 야곱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에서의 이 본성이 내 안에 있고, 동시에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사는 그 야곱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괴로워했죠. 오라 나를 공부하는 자가 하면서 세상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동시에 있어서 투쟁을 하고 있으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야곱,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처음에는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아주 나쁜 놈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부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의 삶은 완전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말려있는 완전히 거룩한 성화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는 것도 오직 은혜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뭐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보겠다 하는 모든 일체의 노력을 중지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화돼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요, 오직 은혜를 선고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만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도 아니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리하려 하사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두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원문에는요, 진설병입니다.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병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9장 12절 말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병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뭡니까? 제가 수요일 오전 예배 때 이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진설병은 성소 안에 있는 12개의 떡인데요.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얼굴의 떡. 여러분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얼굴 한번 만져보시고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얼마나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화장도 하고 막 성형 수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가리키는 것인데 성경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은요, 본질의 떡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본질의 떡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보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질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놀랍게도 로마서 9장 11절에서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진설병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진설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왜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엄청난 선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진설병은 누가 먹을 수 있는 떡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설병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들 먹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설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지금 몸으로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먹으면 식인종인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진설병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데 말씀.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될 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DNA가 주입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삶 속에서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에스로만, 세상 것을 추구하는 에스로만 나타나게 되고, 에스로만 나타나게 되면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삶에게 속되고 타락하고 죄와 사망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신령한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조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설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나타나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니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 공로로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설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먹는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십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하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맡기를 거절하여 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마에서 크게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마는 어디일까요? 크게 통곡한 사람 도대체 누구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유럽 각지에서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집결한 장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장소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집결되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때가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집결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라마였어요. 그러니까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아우슈비츠 같은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마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또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라마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라헬이 왔다. 통곡했던 주체는 라헬이에요. 라헬은요 자기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산통이라는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노상에서 죽게 됐는데 그것이 베들레헴 인근 에브랏이라는 곳이었고요. 거기에서 라마가 지축인 것이에요. 그래서 노상에 죽은 이 라헬이 말씀이죠. 자기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라마에서 지켜보고 그의 후손들을 인해서 크게 슬퍼하고 통곡했다는 말씀.
그런데 라헬이 또 한 번 통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언제 통곡하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 인근의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라헬이 그곳에서 자기의 후손들이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라헬이 통곡하며 슬퍼하며 부르짖게 되었다. 이런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라헬이 자기의 후손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서 통곡했다. 단지 육신적인 포로나 혹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통곡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진정한 자기의 아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통곡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통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헤롯의 학정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애굽 땅으로 피신하셨어요. 피신. 예수님의 진짜 계시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 예수님은 구주로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의 손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지금 헤롯의 학정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셨어요. 피난하셨어요. 피난. 예수님께서 왜 애굽으로 피난을 하셨을까요? 헤롯이 진짜 무서워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까지 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대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시면서요, 그분이 애굽에서 다시 나오시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다시 나오셔서 저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30년간 사시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다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오시게 되는데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출애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첫 번째 출애굽은 이건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진정한 두 번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라헬은요 단 한 명의 자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라마에서 통곡하며 부르짖게 되었다. 라마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라마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라마는 라헬이 진정한 영적인 아들이 하나도 없음으로 통곡한 슬픔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자리를 라마 즉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천국의 자리에서 태어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라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기의 영적인 후손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라헬의 통곡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삶은 라마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고요 죄에게 사로잡힌 그 영적으로 속박된 삶을 살게 되었고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늘 끌려다니는 노예를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라마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우리 라마 가운데 마귀에게 사로잡혀 신받은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대요. 우리의 라마된 죄와 사망과 저주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의 라마된 상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저주가 성령으로 은혜로 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공로 때문이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이었나요?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 노예된 상태여서 우리는 늘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절망된 그러한 상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이러한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우리의 남아있을 때는 성령으로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인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충성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의 공부는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거예요. 시편 148편을 보게 되면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하늘의 모든 사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시편 149편을 바라보게 말씀을 읽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며 구원받은 우리 성도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할머니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시편 150편을 읽게 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팔소리와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풍소로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그의 놀라운 은혜를 모든 나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마지막 성경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죄와 사망과 노예 되었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시인한다는 것이 놀랍게도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송해요. 근데 이 찬송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성도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4월 28일 생명샘의 전도 축제를 오전에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모든 처소에서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여호와는 안배하시고 Thank you.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사랑하는 성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위대한 일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터집니다. 아무 공로 없이 나를 구원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진설병에 되게 하시는 그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을 라마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마귀와 죄에 노예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저주에서 생명으로 나를 바꿔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4월 28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아 다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을 옆으로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우리가 서가된 것도 주의 은혜요,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은혜요, 죄와 사망에서 아버지 성령과 은혜와 복음으로 바꿔주게 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의 모든 죄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뺏어가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부모님 주님의 거룩한 일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드리가 없어서 우리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노력도 없이 공로도 없이 어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찌 우리로 하여금 진설병 되게 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노예로 끌려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 영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만일이 있어도 주의 거룩한 이름 앞에 어찌 우리가 찬양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 시간 경배드리면서 우리의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열애하는 후대를 드립니다. 감수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원과 세량신과 월드전과 장사 벌려서 헌당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헌신한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